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세번역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부터 다윗이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그리고부터 마음속에 아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자식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우리 처자식까지 다 잡혀갔지 않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책임을 돌리려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시를 다윗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편에 나온 18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보면 나의 모든 뼈가 어그러져 죽음의 진토에 두었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들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다윗의 수족을 찌르지도 않았고 옷을 제비 뽑지도 않았고 다윗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2편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이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중간에 다윗이 처한 그리고 경험한 상황과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여러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언하신 말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찢고 옷을 제비 뽑고 수족을 찌르고 하는 그 모든 표현들을 그대로 나타낸 그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은 했는데 말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내용을 예언하는 시로 이어집니다. 말하자면요, 다윗이 지금 두 발을 양쪽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 여기서부터 나의 고백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또 한 발은 이게 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장차 오실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십자가상의 그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요, 시편 22편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그 내용들을 펴놓고 대조해 보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22편의 상당수의 구절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죠. 마치 다윗을 통해서 무려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치 다윗을 통해서 대본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마치 그런 연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신비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할 수 없어서 다만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 은혜 받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작은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은 알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듣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 신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민도 하고요. 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죠.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나의 신음소리도 알지 못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혹 다윗의 이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매정하게도 묵묵부답이실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런 때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정오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예수님도 받고 계셨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느낌을 들도록 하셨을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버리셔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잠시 외면하신 겁니다. 그 안에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신은 병이 났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욥의 이 고백이 마치 다윗의 고백 같고 마치 예수님의 고백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답답한 심경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비통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영 없으신 것 같은 때, 마음이 냉랭해진 것 같은 때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와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일하시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이 욥이요 엄청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욥은요 경험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와 같은 일이 내 삶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다가도 항상 신실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는데 라는 과거의 기억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시간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믿어요.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내 신음소리를 듣는 보장이 없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외치다가요. 3절에 갑자기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삶은 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있는 건 맞지만 엄청난 믿음으로 고백한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 분이셨나에 근거해서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했을 때 주님이 조상들을 건지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모세를 보내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난감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동일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기도응답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요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고통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다가 아니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신뢰합니다 이랬어. 그런데 조금 가다가 내 마음에 또 슬픔이 낙심이 내 마음을 또 덮쳐와서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무너졌다가 믿음을 붙들었다가 무너졌다가 소망을 간신히 붙들었다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다윗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벌레래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아마 바퀴벌레 같이 징그러운 벌레를 연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벌레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벌레가 뭐예요? 가치 없는 자,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무가치하고 낙담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럴 때 야, 내가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바퀴벌레만 또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욥도 그럽니다. 욥도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마치 벌레와 같이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는 부자였는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온몸에 징그러운 염증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람들도 자신을 마치 큰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듯 벌레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이 벌레 취급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치 벌레처럼 여겨질 때가 있나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내 힘으로 별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혹은 내가 가치 없어 보일 때, 내 스스로 아무 쓸데없이 그냥 생명만 붙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내 처지가 이 벌레 같구나, 그러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같은 죄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거나 혹은 짐이 되는 것 같을 때도 내가 무슨 벌레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구원하실걸?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하면서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걸?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똑같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냐고, 무슨 메시아냐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상황이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그런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요, 마귀는 그 타이밍에 곧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련하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하죠. 그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실속 없고 비현실적인 건가.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빠라고 그렇게 좋아서 맨날 하나님 하고 주님 부르짖더니 뭐 달라진 것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더욱 조롱하고 낙담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롱받게 하심으로 마땅히 죄로 고통받아야 하는 우리를 자녀처럼 존귀히 여기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길에서는 이들과 똑같은 상황을 반드시 만납니다.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다윗도 욥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고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주님이 내 삶을 평탄하게 열어주셔야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빈정거림 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홍해가 쫙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야지. 이래야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아프고 답답할 수 있으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욥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한 바로 이 일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요. 우리도 분명히 이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자존감은 자꾸 낮아져서 벌레처럼 보이고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러 대고 조롱합니다. 힘이 없고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 비겁하게 종교를 들먹이고 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질비할 수 있어요. 신이 있었으면 벌써부터 당신을 그 무거운 문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게 하셨겠지 하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쩌면 내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도 애쓰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래도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본이 되고 자랑할 만하고 형통해야 주님 그래야 뭔가 좀 어필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부자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살던 내 인생에서 길을 돌려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다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습니다. 문제될 것 하나도 없죠.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일들이 똑같이 수차례 일어났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완전한 섭리와 일하심을 신뢰하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어느 부분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녁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만 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고통을 조금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이래도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